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근심 염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의 마음을 쏟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형편은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은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저 뒤에 좀 켜주세요.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은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내 모든 형편은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당신이 가서 좀 하고 와.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이 땅 위의 모든 것,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아멘.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아멘.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아멘.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에 모든 것, 이 땅 위에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내 모든 형편 다 기억하시고 나의 구할 것을 미리 하시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장한 피로 주의 보혈 나의 모든 행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도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 아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구주의 복음을 전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아멘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증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맑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증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나는 순례자 맞선 나라에 언젠가치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망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매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 아멘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믿습니까?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예수와 함께 길이.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곧 돌아가리 날 기다리라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아멘. 곧 돌아가리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주님의 주신 참된 쉼으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나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주여 부르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복되고 거룩한 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세상이 볼 때는 종교적인 행위로 교회에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예배 형식을 갖추는 것 같지만, 오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세상에서 쉼이 없고 참된 안식도 평안도 없었으나 오늘도 쉴 곳을 찾아 내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집에 왔사오니 거처할 곳을 예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그 아버지를 떠나 그 마음도 모르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었으나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은혜 기대하며 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또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도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워지고 변화받아 오늘 하나님의 기쁨, 내 영혼의 안식과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있습니다. 어디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중미하는 하나님, 이 역할 잘 감당하게 하셔서 저들이 꼭 주님을 만나고 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 음성만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원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함을 핑계삼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주저앉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로 회개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험하여지고 환경은 우리를 날마다 미혹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여도 주님은 이미 이기셨고 우리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도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질서가 무너져서 혼란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불법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는 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히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믿는 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경에서 구해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성두경 목사님을 영으로도 육으로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영권과 영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양들이 바르게 양육되어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년들과 청소년들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되어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 같은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들도 더 많은 순종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면서 은혜를 함께 받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년 중에 제일 날씨도 좋고 좋은 날 같아요. 오늘 예배하기 딱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놀기 좋은 날인데 은혜 받기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 지금 어디라고요? 아버지 집에. 한 번 더 인사해요. 아버지 집에 잘 오셨다고.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 집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 둘 다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도 아버지의 사랑을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을 안 해줬어요? 사랑해줬지. 본인들이 사랑을 못 느끼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거든요. 그건 확실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돼. 아버지 집에 물리적으로 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을 열어야 돼. 찬양을 왜 하냐면 찬양이 너무 중요한 거야. 찬양으로 마음을 확 여는 거예요. 저보고 말씀도 잘 전한대.
왜 그런 줄 알아요? 찬양을 이제 마음을 확 열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뭔 말을 해도 욕만 안 하면 다 은혜를 받아. 진짜예요.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영화 왔으니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갑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있는 거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야 되니까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올 한 해 목표가 힘써 주님을 알자예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영혼이 영생을 얻는다는 게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예? 보이는 게 잘 되는 게 여러분들은 다 우리 보이는 게 잘 되기를 원하는데 순서가 바뀌었어. 예. 원인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거 보이는 것도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건 아잖아요. 요한 3서 2절에. 근데 우리는 당장에 그걸 알기는 아는데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좋게 되기를 너무 바라는 바람에 오히려 거꾸로 순서가 거꾸로 돼가지고 더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잘 되던데요. 열심히 세상 것을 찾아가다가 부자도 되고 세상에 성공도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 얘기고 하나님이 제끼는 사람들. 적어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되게 돼 있어. 예? 세상하고 여러분들 다르단 말이야. 이방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보이는 것도 잘 되게 해놨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영혼이 잘 되는 영생을 어디서 얻냐면 예배할 때 얻어요. 시편 50편 5절 또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다시 말하면 회개한 성도들과 하나님과 예배를 언약을 맺고 자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 제사가 예배예요. 예배로 언약을 맺었대. 이 언약이라는 건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잖아요. 이 계약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 너는 반드시 나를 예배해야 돼. 예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또 내가 약속했으니 만약에 네가 예배를 온전히 드렸는데도 내가 너에게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불법자지. 그러면 너는 나한테 따져. 와서 고소를 해. 그런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데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성의 예배가 있어요. 예?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한번 예배 드리면 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아닙니다. 자,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또 보여드려야 또 여러분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 여기 보면 월삭은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매달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적어도 우리는 안식일이 토일이 아니라 주일이죠. 주일날 이렇게 모여요, 그죠? 이걸 뭐냐 성회라 그래. 에? 근데 주님이 봐봐 이게 성회 왔는데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안 받으시네. 여러분 예배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나는 예배를 들고 오늘 주일날 안식일이라고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헛된 재물이래. 헛된 재물 가지고 오지 말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재물이 뭐 액수가 작은가?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봐봐.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작.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애는 괜찮은데 뭐가 때문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에? 맞죠? 그러니까 성애는 주일날 안식일날 드리는 거 맞는데 악을 행한 건 언제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걸 주님은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셨네? 그것도 몰랐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는데. 여러분 막 살면 안 돼요. 반드시 삶의 예배를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셔. 아벨이 선을 행하는 걸 예배로 받아요. 삶으로 예배를. 그거를 실패한 사람이 헌금을 들고 교회에 와도 예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들은 놓고 가지만 하나님 안 받은.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 여러분 봐봐. 그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배로 여러분과 언약을 맺고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예배가 실패해버렸으니 백날 첫날 교회로 왔는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도 없어. 왜? 백날 첫날 얘기해도 안 들어. 답답한 노릇이죠. 이거 어떡하냐고. 응?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악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악을 행한다는 게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또 볼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악을 행한다는 건 선한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바로 선한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따라서 율법.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악을 행했다. 세상 사람 말고 세상 사람에는 세상 사람도 악한 사람이 있고 악인들 있다고 그러잖아요. 죄인들 있고 막 그래도 감옥에도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도 잘 들으세요. 주일도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 뭐 때문에 나와야 돼? 악을 행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 지으면 어디 가야 돼? 좀 큰 죄 지으면 감옥에 가야죠. 법정 구속돼야죠. 에? 내가 죄 좀 졌다고 뭐 나보고 뭘 어쩌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무조건 끌고 갑니다. 죄 지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안식을 주의를 범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끌고 갈까 안 끌고 갈까? 에? 끌고 가는 게 어디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지옥으로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무섭다.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여기 있네. 그럼 우리 여기 나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 죄 짓고 바로 지옥 갈 것 같더만. 회개하기 전까지는 아멘.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귀의 손에 넘겨요. 왜냐하면 마귀는 뭐 하는 사람은 죄를 참소를 하고 고소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이 봐봐요. 당신이 사랑하는 핏값으로 구속한 그 성도가 죄를 졌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그 사람이 죄 지면 나한테 넘기기로. 아담 때부터 그래 그거는. 나한테 넘겼으니 하나님도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어. 맞네. 나도 그 성도들과 이 예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믿질 않는다. 어쩌겠냐? 네가 알아서 해라. 등을 돌려요. 마귀 앞에서 등을 돌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게 약속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의대로 심판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네 되네 그러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무조건 복 주시는 그런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왜 교회를 나와서 복을 못 받아? 왜 교회를 나오는데도 천국 지옥을 가냐고. 응? 여러분 감옥 안 가게 여기서 죄 앉으려고 오르면 애씁니까? 맞아 안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죄는. 그리고 그 죄를 물론 회개하면 되지만 그래서 또 이런 사람이 있어. 회개하면 되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그거 아니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겠지만 죄의 보응은 반드시 받아야 돼. 회개를 하더라도 용서는 받지만 죄의 보응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럼 회개를 해도 용서는 받아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죄를 범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용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할 요량으로 또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고의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회개를 한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 그러면 그 죄가 여러분 없어지긴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지옥은 안 가지만 그 죄의 보응은 반드시 받아야 돼. 안 되게 돼 있어. 안 되게 돼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나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우리 솔직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옆에 한번 물어봐. 당신 어떠냐고. 물어보는 척이라도 좀 해봐요. 척.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녹록하시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괜찮으시냐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는 여러분 다 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어떻게 사라져요? 힘들다 그래요 빨리. 힘든 정도가 아니라 못하게 돼 있어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아까 어제도 어제란다. 난 어제 같아 주일이. 지난 주일날 제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보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다면 여러분들 다 못 산 거야.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 보고 주님이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막 그랬더니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생명이 없는 거야. 영생이 없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주님이 영생을 주려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잖아. 근데 영생을 내가 주겠다라고 바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먼저 말씀하냐면 따라보세요. 내 남편을 바꾸라. 그런 말은 없어요. 내 말이 그래. 그러니까 내 남편이 섬에 이렇게 했어요. 내 남편이 누구냐? 내 남편이 있느냐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편은 머리예요. 따라서 머리. 근데 머리는 주관자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주관하는 게 뭐예요? 손이에요? 발이에요? 머리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에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합니다. 머리 딱 자르면 그냥 나는 쓰러져 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진짜 지키라고 주신 이유는 진짜 율법을 지켜라고 주셨지만 그걸 다시 다른 말로 더 아주 멋지게 해석을 하면 네 머리 좀 바꿔라 이 말이에요. 너를 주장하는 자가 누군지 너희가 알고 너를 주장하는 자가 바뀌어야 된다. 네 머리를 바꿔야 돼. 근데 제가 너가 저 같으면 네 머리를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라 지금 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봐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이런 말을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은 나보다 인격적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머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내가 지금까지 내 머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따로 육신의 머리, 성령의 머리. 딱 두 가지가 있어. 아멘. 내가 지금까지 네 머리를 의지하고 네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봤지? 근데 되는 게 있든 되는 게 없었지? 이거를 내가 스스로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거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꿔줘도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 직사게 하고 죽을 만큼 돼 있을 때 그 사람 깨달아.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무진장 드려도 왜 되는 게 없냐면 머리를 안 바꿔서 그래. 에? 남편이 여전히 나야. 남편이 여전히 내 스스로 하고 싶은 거야. 그거 가지고는 거기에는 여러분 육신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고 거기에는 사망. 로마서 8장 6절.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어느 정도 깨달아야 되느냐? 뼈에 사무치게 깨달아야 돼. 순간순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시작. 여러분 물어볼게요. 회개를 해도 육신의 생각대로 살 수 있어 없어요? 회개를 해도 아버지를 주여라고 부르도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도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여전히 육신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육신에 속한 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생각의 근원과 판단의 기준과 능력의 출처가 나로부터 오는 사람이 여전히 여러분 육신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게 돼 있어.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 율법대로 살아라. 여러분 율법대로 살아라. 네 남편 바꿔라. 그 소리예요. 왜? 그분이 나의 진정한 남편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절과 2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분이 나의 진정한 생명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내 백성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 말고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근데 사실 하나야. 시작.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어. 돼서 땡이야. 이거 한 가지면 끝이야. 여러분들이 짓는 죄는 도둑질하고 간음한 게 아니야. 그 이전에 네 머리가 여전히 나라는 거야.
너의 모든 생각과 능력의 근원이 바로 너 자신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는 그것으로는 살면 안 돼. 생수의 그런 생명의 그런 대로 나로 살아야 돼. 나를 버리면 안 돼. 나를 버리니까 여전히 여러분 생명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뭘 두 가지 뭐 굳이 말한다면 두 가지인데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인데 육신은 무익한 거고 여러분 영만이 생명이잖아. 살리는 것은 영이잖아. 육은 무익하잖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잖아. 근데 왜 신앙생활을 종교 행위를 하냔 말이에요. 왜 성에만 드리고 여전히 나를 의지하면서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세요. 아직도 이 말을 할 때도 지금도 아직 그냥 콧방귀 끼는 분도 있어요. 속으로. 내가 반신반의하거나 여전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죠. 여러분 보세요. 기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자기 스스로 사는 가장 증거예요. 기도 안 하고 사는 거. 여러분 핑계대지 마.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나는 뭐가 바쁘고 뭐가 일이 많고 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기도를 못 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속으면 망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왜 속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왜 기도 안 하냐면 아직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있고 내 스스로 해서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보고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런 성회를 와요. 성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말씀의 은혜도 잘 못 받아요. 왜? 마음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머리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생명으로 들을 수는 없어요. 기도로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말랑말랑 옥토밭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정했으면 기도해야 돼요. 인정했으면 오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바꿔야 돼. 네? 안 바꾸면 여러분들은 고생 좀 더 하셔야 돼. 제 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 안 들어도 고난을 당해. 근데 이제 말을 빨리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빨리 깨달으면 고난이 적어져. 날짜가. 근데 어느 정도는 고난이 와야 돼. 내가 사마리아 여인 보니까 그래. 사마리아 여인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여러분 나라가 빼앗기고 여러분 이제 선거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기도는 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는 알아요. 어제 천보산에서도 그 원목 목사님이 제대로 설교를 하더만 요즘 정치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사냐 죽으냐의 문제예요. 근데 거기서도 나보고 그러더라고.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 써 있어, 그 강사실에. 그래서 별로 기분 나빴어. 그 정치 얘기입니까? 성도들이 깨우는 게 정치 얘기냐고.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 우리 김성욱 기자가 거기 써놓고 한 번만 봐봐요. 내가 여기라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누구는 지금 차별금지법을 천상해야 된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누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나라를 지켜줘야 된다고 말하고 차별금지법 폐지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누구를 뽑아야 되겠어? 안 와도 상관없어. 난 얘기할 거야. 이게 정치적인 얘기예요? 살리자는 얘기지. 거기다 써놨어.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안 했어. 아니 왜 내가 두려워서 안 한 게 아니고요. 못 알아듣겠구나 이 말을 해도. 근데요 그 원목 목사님은 얘기하더만 어제 들으셨어요? 그게 그 얘기잖아. 누구 찍으라고 말은 안 했지만 안 들었구나. 그래서 야 괜찮다 야 이 기도원 잘 안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줄 아세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분별력도 없고 선도 없고 망조가 된 줄 아십니까? 교회만 다니니까 그래.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간통죄를 폐지하지 않나. 차별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여러분 잘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까지도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사람이 세워져서 여러분, 이 세워지는 순간부터 이 나라는 이제 망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겁니다. 근데 직진으로 가야지 왜 위에서 가냐고. 이해가 되세요? 바로 가야지. 고난 직사게 하고 여러분 돌아오고, 여러분 뭐 천국에 의지해서 할 일 있습니까? 그 노래 요즘 안 부르지만 이제 그 노래가 많이 부를 때가 옵니다. 이제 돌아갈래요? 직진으로 갈래요? 선거 잘하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고난을 당해야 돼. 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이 육신이 얼마나 못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고난 조금 당하고 깨달았잖아. 아멘? 네? 여러분, 고난 조금만 당하세요. 사도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유익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난 당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빨리 그 고난을 바꾸시려면 빨리 깨달아야 돼. 시작. 한번 따라보세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것은 약한 것이 약하게 뭐 강해. 이해가 돼, 이게? 여러분, 내가 약한다는 거, 내가 약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원래 약해요. 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다 약한데 내가 스스로 약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인정을 하는 순간에 인정을 하기 때문에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걸 여러분 그냥 말로 그냥 약할 때 강함이라 말하는 거 누가 못해. 여전히 내 속으로는 난 강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든 꽉 꺾어. 너의 강하냐?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꺾어. 내 다리 부러뜨리듯이 서로 부러뜨리더라고. 난 두 다리는 멀쩡한 줄 알았잖아. 나 좀 멸정해졌어 조금. 근데 내가 조심히 걸어. 이제는 이제 돌다리도 또 부러지면 안 되니까 돌다리도 이제 두드리고 건너요. 야, 한번 그러고 부러졌니까요. 예, 조심하더만. 응? 그러니까 내 다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강한 줄 알았어요. 적어도. 아니 진짜로 이 걸어 다니는 것만큼은 내가 스스로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 걸어 다니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이것도 내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내 다리도.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큰일 난 사람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속으로는 이 말을 해도 콧방구 웃긴다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 지혜는 솔직히 내가 지혜가 있지. 똑똑하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저 뒤에도. 자기 머리 믿고 있는 사람들.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똑똑했어요? 안 똑똑했어요? 지금으로는 저기 스탠퍼드나 저기 어디야? 하버드쯤 그런데 신학교에서 1등한 사람이에요. 공부로서는 최고였고 신학적으로도 최고였고 뭐 한다 그러면 결단하는 것도 최고였어요.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시작.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못된 사람도 아니잖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 이제 그 기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고난을 주시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했다는. 세상에서 죄를 범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게 아니라 삶이 그래. 삶이 그를 죽이려고요. 엄청 따라다니고요. 핍박도 그렇게 많이 당해서 그래서 자기가 느끼기에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다. 난 사형 선고를 받을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야, 저 사도 바울 바울 나와. 그럼 어디 가는 거야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았던 거 하루하루를. 여러분, 이 교도소 가면요, 이 빨간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은 그 교도소 안에서도 피해간대. 이렇게 그 안에서도
이거는 우리랑 족속이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삶의 의지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건들면 돼 안 돼? 이 사람은 삶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이상하지. 거기 안에서 내가 들었어. 그 안에서도 일반 죄인들하고 사형 선고는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같이 마주칠 때는 요러고 왜? 건들면 안 돼. 여러분, 저 건들면 안 돼요. 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에요. 농담이고. 그러니까 무슨 희망이,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걸 허락했을까? 못돼 처먹어서? 아니고요.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만 그럴까요? 사도 바울만 그러고 우리는 괜찮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일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난 어때야 될 사람인가?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항상 마음 졸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해하면 늘 불안초조에 막 이런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고 늘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늘 주님이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겠어요? 자다가도 기도하고, 응? 걸어가도 기도하고. 왜? 요즘은 그죠? 진짜 문명이, 이 사람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게, 이 문명이 발달해가지고요, 카페에 앉아갔다가도 차가워가지고 들이받으면 죽어야 되고요, 오토바이 타다가도 땅이 꺼지면 죽어야 되고, 그죠? 그 육신의 생각으로 잘 된 것도 있지만 망할 망조야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요, 뒤는 안 봐. 그죠? 문명이 발달한 게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명이. 이게 다 사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면 맨날 이거 하고 너무 불쌍해, 나는 진짜. 우리 애들 봐, 다 안경 썼지. 안경만 썼습니까? 뭐 삶의 의지가 있겠어요? 그들은 그냥 마약 중독된 거랑 똑같아,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맨날 이러고 다녀. 이게 좀비지, 이게 사람입니까? 너희들 한번 잘 들어봐봐. 너희 한번 삶을 한번 봐봐봐. 그게 삶이냐? 그게 살아가는 이유냐고. 그런데도 봐봐요. 그런데도 그걸 끌어낼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육신의 쾌락은요, 이게 마약이 왜 무섭냐면, 마약을 한번 하면 끊을 수가 없는 게 그 쾌락과 그 느낌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느낌이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안 돼. 물어보세요. 쟤들, 여러분, 오락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오락하고 게임하는 거, 그거 옳다고 얘기 안 합니다. 나쁜 거라고 끌어야 된다고 생각. 맞지, 그지? 권찬아, 네가 여기 대표로 한번 얘기해 좀 해봐라. 권찬아, 계속 이러고 있는 게 네가 좋아서 하냐? 이게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하냐? 솔직히 한번 해봐봐. 대답도 안 해요, 쟤네들은. 특징이에요, 대답을 안 한다는 거. 여기 코앞에 대놓고 얘기해도 막 이래. 술 취했어. 근데 여러분, 쟤들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애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잖아. 육신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육신을 이긴다.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린다. 도 닦는다. 그 다 가짜거든요. 다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했어.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 오락 재밌어요. 할 줄 모르니까 못하지. 어른들도 아마 고스톱 잘하대. 여기서 고스톱 하시는 분 계시죠, 여기? 없나 봐. 나 옛날에 해봤거든.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아니, 대학교 때. 지금 말고요. 지금 하면 큰일 나지. 고스톱이라고 있어요. 또 가서 할란다, 또. 그걸 깔아가지고 고스톱을 하는데 시간 가는지 모르대. 어른들도 가끔 하죠? 안 하는 것처럼 또 떼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밥만 먹으면 그것만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어른이고 애들이고요, 육신에서 올라오는 것을 이길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딱 성령 충만밖에 없어. 영으로서만 이길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 해놓은 장치야. 그래서 여러분, 율법대로 살아라.
근데 오늘 한두 가지 시간 되는데 말하겠지만 율법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거는 주님도 이미 나를 지었고 내 심장 폐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시고 그 얘기를 했겠냐고. 노력해봐라. 애써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 바꾸라는 얘기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나의 약함을 뼈저리 깨닫게 하시고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를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오늘 7절 말씀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7장 7절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시작.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 율법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이 나쁜 건 아니죠? 예, 율법을 지금 다 말할 수는 없고 여기서 말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보세요. 탐내지 말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율법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거는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 이게 죄구나라는 걸 명시를 하잖아. 만약 예를 들어서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한번 따라보세요. 탐내지 말라. 요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먼저 볼게요.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시작. 탐내지 말라. 됐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 중에 아홉 번째인가 그래요. 예? 신명기 5장 21절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됐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이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 아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왔나 보다. 그건 훔치지 말라는 얘기고 여기는 탐내지 말라는 얘기야. 훔치는 거는 두 번째고 훔치기 전에 이미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탐심이. 이것까지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맞잖아, 이게 내 말이. 그래서 주님은 탐내지 말아요. 탐내지. 그러니까 얼핏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 딱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솔직히 여러분들도 누가 나보다 내 또래 뭐 친구들이라든지 뭐 동창회 가고 뭐 있는데 나보다 훨씬 잘 살아. 막 명품 옷 입고 와서. 그러면 솔직히 막 축하해주고 싶어. 질투가 좀 나긴 해. 열 받는데 여기는. 야, 여긴 쎄. 내가 봐서 항상 쎄. 쎄. 그래서 하나님 너무 이뻐해. 너무 속이 그냥 다 보여가지고. 여기 투명한 사람 같아. 하나님 이런 사람 좋아해. 속으로는 탐내면서, 아닌데요? 나는 젠틀해. 잘 됐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 아멘까지는 할 건 없어요. 같이 사는 사람은 불편해. 난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다 해버려, 그냥. 탐내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탐내지 말라고 했으면 세상에서는 탐내도 죄는 안 잡아가요. 훔쳐야 잡아가지. 맞잖아. 근데 하나님은 탐내는 것까지 알고 잡아간다니까? 미치면 안 되지. 이거를 내가 딱 이것만 들어봐도 여러분들 성경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뻘로 보지 마시고 제대로 보시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보면 내가 지킬 수 없다 이게야. 어떻게 탐내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거야. 하나님도 너무하셨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탐내게 만들어 놓고는 나를 탐내게 만들어 놓고 탐내지 말래.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다 느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탐내지 말라 하니까 탐내지 말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탐내지 안 탐내라 버리고 막 돌을 닦아보고 막 노력도 해보고 결단도 해보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러분 결정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신약에서 이게 나와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시작. 자, 봐봐요. 그 당시에는 재판관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제사장, 교회에서 재판을 해요. 제사장이.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좀 그때 했었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뭐냐면 형하고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형이 못해 처먹었어. 확실히 봐도 못해 처먹었어. 그래서 마땅히 줘야 될 걸 안 주고 지가 다 처먹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공정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제대로 재판을 해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왔어요. 자, 14절 시작.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그래,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왔다. 내가 공의로 잘 심판해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따져보고 계산기 뚜려보고 너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호통을 치면서 내가 물건 나누는 자로 왔어? 네가 나를 오해했구나. 15절. 그러면서 한 수 더 떠요. 시작. 탐심을 물리치라. 자 보세요. 주님 뭐라 그래? 그대로 그 사람 보고 형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 보고 얘기해. 이게 맞는 얘기야. 이게 이론으로 형이 못해 처먹었다니까. 근데 형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탐심이 많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용일 성도님 이해가 돼요? 지금 뭔 얘기 하는지는 알아듣으셔요? 그럼 형이 탐심이 많아야 돼? 아우가 형이 탐심이 많아야 돼? 뭐라고 말해야 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몰라. 집에 가세요 그냥. 아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형이 탐심이 많다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지금 논리가 그래요 지금. 근데 아우 보고 탐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벙찐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시작. 아니 15절 그 뒤에 줄.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말을 들으니까 조금 한 번 더 이제 이게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가. 제가 10초 기회를 드릴게요.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 안 까먹어. 왜 이 아우가 탐심이 많다고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냥 겉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자, 10초 시작. 9, 8, 7. 참 재밌다, 그죠? 여러분들은 알게 하기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애써 내가 진짜. 땡! 됐어. 이제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평생 가도. 나 딱 보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러 오셔서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그 아우에게 적어도 묻고 싶은 거는 너의 관심이, 너의 지금 마음의 우선순위가 이 땅의 것에 있냐 위에 영생에 있냐라는 거 묻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형이 잘못했지. 잘못하고 분명히 그거는 잘못된 일이지만 내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너의 관심이, 너의 지금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이 땅에 떡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 세상의 것도 옷도 입어야 되고 하지만 너희는 먼저, 따라보세요. 먼저. 이게 우선순위거든요. 너희 먼저.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 범사가 잘 돼야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밑에 거는 잘 되게 돼 있어. 오히려 주님은 이 아우를 사랑해서 여러분 형은 내버려둬. 형은 아예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아우가 예수께 찾아온 거 보니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믿노라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잖아. 벌써 봐봐. 이 고난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왔죠. 이 나온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물어봐봐. 잘 오셨다고, 아주 복 받았다고 얘기 좀 해봐봐. 나는 진짜 그 알란가 모르겠다 진짜. 여러분들이 고난 때문에 예수께 왔다는 이 사실 자체가 복이야 이미. 그러면 잘 봐봐요. 주님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없으면 예수가 필요 자체가 없어. 오지를 않아, 묻지를 않아 그 자체를. 근데 예수께 와서 물었네. 물었더니 주님은 물론 책망도 받지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구나. 많이 이제 반은 이래서 지금 나 설교 잘했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에서를 붙여줬겠나 한번 생각해봐. 에서가 훨씬 못됐죠, 그렇죠? 야곱이 그래도
근데 왜 붙여줘요? 그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래서 그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 좀 해결하라고. 너는 지금 너가 지금 기쁨이 없고 만족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유는 그 소유가, 만약에 내가 네 형을 내가 나무래 가지고 소유를 너에게 넉넉하게 챙겨준다 한들 너에게 만족이 있을 것 같아? 없어. 아멘. 여기도 고개를 껐덕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돼도 너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또 뭐 때문에 그럴 거고 또 뭐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너는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돼. 나를 의지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알아들었는지 모르죠. 여기는 다 알아들었잖아요. 여기 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다른 또 하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자,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골로새서라 그랬어.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모든 우선순위가 위의 것이 돼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항상 그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빨리 해야 돼. 다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소요도 한정되어 있고 마음도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순간만 항상 그래. 항상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문제 해결의 대답은 먼저 위의 것을 찾는 거야. 이해가 안 가지. 나는 지금 땅의 문제 때문에 지금 왔는데, 유산 문제 때문에 왔고, 재산 문제 때문에 왔고, 뭐 때문에 왔고, 땅의 것 때문에 왔는데 주님은 자꾸 위의 것 찾으래. 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모든 문제에 다 적용이 돼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땅의 것을 그 아래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밥도 먹지 말고 그러면 그러고 맨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맨날 억울한 일만 다 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다 안다.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뭔 근심을 가지고 온 것도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난 문제가 없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그 기도는 문제 해결용 해답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영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깨어서 등불을 관리를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을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 기도 안 하고 절대로 그게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안 하니까 하나님이 땅의 문제를 에서를 붙여주시고 그 그지 같은 형을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왔잖아. 이렇게 아삽처럼 하나님께 왔잖아. 아멘. 그것만 해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안 오지. 혼자 잘났다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겠지.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탐심이 어디서 나올까요? 외부에서 들어온 걸까요? 내 안에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 읽었거든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지. 9절에. 어디지? 8절에. 그러나 8절 좀 보죠. 잠깐만 봐봐. 로마서 7장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 어디서 탐심이 나온다고요? 내 속에서 탐심이 이루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탐내지 마라라고 할 때
이 말은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제어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보니까 우리가도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버거시로 살 사람 있다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야.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탐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한테도 있더라니까. 저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좀 나는 그런 거에 나 이 얘기하면 우리 뭐랄까 봐. 하여튼 나 진짜 그렇거든. 근데 그걸 악용하더라고. 악용해가지고 나쁜 사람. 그럴 때 내 안에 근데 나는 그걸 본 거야. 내 안에 나도 있구나. 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죽을 때까지 탐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충만받고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별거 다 해도요. 도 닦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겨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육신의 행실을 이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아멘.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탐심을 이겨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걸 못 박으라는 얘기. 육체가 살았는데 어떻게 못 박아요? 살았는데 어떻게 못 박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체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봐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나의 육신의 생각 전에 나가 어둠으로 살고 육신대로 자 로마 자꾸 성경을 펴서 미안해. 에베소서 5장 8절 생각나는 걸 어떻게 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빛이라고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럼 빛이 되려면 먼저 내가 어둠이었다는 걸 깨닫고 이제 어둠의 삶을 청산을 해야 돼. 육신대로 살던 나를 죽여야 돼. 이미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이려고 밤새도록 바늘을 찌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돼요. 그 십자가를 믿으면 돼.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도 죽었다. 손 딱 내밀어. 고개를 떨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걸 아침에 일어나면 잘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빨 따고 세서 하는 게 아니고요. 손을 딱 펴.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알아서 해. 죽었다 뒤졌다 이렇게 하는 거야. 웃지 말고 진짜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야 아침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돼요. 이미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미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해놔서 십자가에서 그걸 믿으면 돼.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진짜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선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걸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뭘 믿어? 믿습니다 할렐루야. 뭘 믿는데 여러분들이 뭘 믿어?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해놓은 걸 믿어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작업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어둠으로 살고 탐심을 그냥 다 숨기고 살아. 근데 이게 순간순간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오늘도 나는 또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나를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어?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삽니다. 이거는 딱 주님으로만 살아와야 되는 거예요. 딱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살 때만이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걸로는 불가능해요. 애써봐요. 옆에 하면서 애써보세요. 되나 안 되나. 이거 뻔한 거예요. 뻔한 겁니다. 여러분 돌아 헤매지 말고 지금부터 결단하세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탐심으로 살던 나는 죽었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기도하자? 기도해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부터 희한해. 하나님의 생각이 싹 들어.
미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 탐심이 사라져버리고, 아멘. 오히려 막 용서하고 싶고 막 하늘에 쌓고 싶고, 예전에는 아웅다웅하면서 그냥 하나 더 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막 나눠주고 싶고, 이게 내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기도할 때 나타나고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고. 오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로마서 7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하고 싶은데 다음에 할게요. 다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걸 깨닫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깜짝 놀랐죠. 자기를 보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육신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겠는가. 여러분, 누가 가장 여러분 주님의 일에 방해합니까? 바로 나예요. 에서가 아니에요. 형이 아니에요. 누구가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이렇게 다 솟아나오잖아요. 미움도 솟아나오고, 원망도 솟아나오고, 낙심도 솟아나오고, 간음도 솟아나오고, 탐심도 솟아나오고, 욕심도 솟아나오고, 순간순간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제어할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여전히 의지하면서 그저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고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나 혼자는 안 되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된다. 내 능력으로 된다. 그것이 믿는 거야. 남편 바꿔야 돼. 머리 바꿔야 돼. 너의 의지하는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 바꿔요. 여러분, 주인을 바꿔요. 생각의 근원을 바꿔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돛 닦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그분이 항상 내 안에서 그분의 생각으로 충만하도록, 생각나게 하도록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딱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아무리 고민하고 애써 보세요. 밤잠을 못 자고 여러분 통곡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다 돼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탐심으로 살아가던 나는 죽었어요.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나만 있어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회개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죄가 죄되게 하시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그 율법 때문에 나의 탐심이 드러났고 그 죄값으로 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저 단순히 회개하고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 율법이 나를 복음으로 인도하며 예수께로 인도하며 생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내 스스로 내 육신의 지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과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이기고 하나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순종할 수 있는 선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 허락된 하나님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정직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 외식하거나 거짓되거나 스스로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데 내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나, 영으로 사는 나 되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으세요. 이제 결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내가 이제는 나는 하나님으로 살리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리라. 주님을 붙들며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애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만큼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냥 어린애가 되세요.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세요. 기도를 멋들어지게 몇 시간씩 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순간순간 주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내 생각 좀 붙들어 줘요. 내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미운 마음과 탐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또 안 되는 거를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되니까 하라고 했잖아요. 할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끌어주세요. 성령으로 붙잡아 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딱 천국 갈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의지해야 주님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살면 하나님 못 도와줘요.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못 도와준다고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괜찮은 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상황이 괜찮은 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내 심령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내 안에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평안이 없어.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케 하시고, 탐심이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오늘 그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이제 하나님 넉넉히 탐심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하나님 질병 저주어둠에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모든 질병도, 이 시간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봉으로 온 모든 저주도 이 시간 예수 이름 명하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결단하는 그 첫날부터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결단하는 그들의 오늘 삶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91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 이제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좀 더 힘차게 전의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가사에 다 나왔네. 맞죠? 이 가사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깨달은 사람이 쓴 거라니까. 네.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등불을 밝혀 주님의 뜻을 알 수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은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세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영생을 얻으면 밑에 건 다 잘 되게 돼 있어. 원리가 그래, 원리가. 아멘? 형 문제 내려놓으세요. 예? 뭐 형만 잘못했냐? 아우 문제도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세요.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보세요. 새벽 기도가 제일 분위기가 좋아요. 한번 나와 보세요. 중보 기도회가 겟세마네 기도 저녁에 있는데, 예, 뭐 오실 수 있는 분들로 오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좋아요. 중보 기도회가 목요일로 바꿨더라고요. 목요일 날로 돼 있고요. 제가 바꾸지를 못했는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구역 모임이 또 있습니다. 예. 남구역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순식 장로님 댁에 있습니다. 교회로 10시 반까지 오시면 교회로 차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사역자 모임, 우리 주의 종들, 사모님들 모셔서 한 25분 정도 오시는데요. 기도와 관심과 또 혹시 주변에 그런 주의 종들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오셔도 됩니다. 거기서 많이 힘을 얻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래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좀 하세요. 우리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책이 있어요. 네. 주변에 특별히 여러분 믿다가 또 낭망된 사람들도 있어요. 네.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 이건 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의 잘 전도하면 와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했구나. 교회가 어려움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다닐 때 그냥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꼭 붙여주셔요, 그런 영혼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돼. 입만 열어서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김밥 천국입니다. 오랜만에 김밥 천국이니까. 네, 천국처럼 맛있는 식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새로운 얼굴이 보이시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고요. 행복합니다. 예, 사랑하고요. 예, 뭐 들려셔도 상관없고요. 이게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한 자리에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고 그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깨닫고 실천하여 오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성성이 되어 믿음으로 인도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율법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생명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이미 받으셨고 또 삶을 통한 예배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예배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성의 예배도 주님이 연락되게 하셔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생수가 넘치고 응답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하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떠난 자들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 잘 감당하여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기도하며 살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